성결교회의 주일이면서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주일에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연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기쁨입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좋아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이 순간 살 수 있을지 혹은 죽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을 때에도 감옥에 갇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기 1세기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와 관계없는 역설적 기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복음의 진보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란 두말할 것 없이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그가 감옥에 투옥됨으로써 복음의 사역이 제한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옥살이하는 것, 그 억울하고 무의미한 일에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도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가 당하는 고난의 선교적 의미를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 잘 전파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매이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과연 그는 이전에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대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난 새로운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황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바울이 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는 그 속에서 황실 근위대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 안에서 애굽의 장관들과 고관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시위대는 이 로마의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정치범들은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복권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상시 초대 교회가 로마 제국의 최고위 고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란 대단히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감옥에 갇힘으로써 그는 그곳에서 로마의 고관들을 접촉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복음으로 인해 재판을 받음으로써 재판의 과정 중에 로마의 관리들과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재판정에 서서 진지한 자세로, 때로는 조용한 목소리로, 때로는 목청을 돋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변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공개적인 불신자들 가운데서 간증을 하는 간증의 시간이요, 그들을 초청하는 예배의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위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그 주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황실의 시위대는 지금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숱한 부류의 죄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같은 종류의 죄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온유하고 겸손했으며 그는 사려가 깊었고 그리고 담대하였습니다. 그의 그 용기 있는 모습은 그가 어떤 부류의 죄수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돈을 훔친 것도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권력을 이용하여 탈세를 하거나 반란을 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죄수로 들어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들이 본 죄수와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주의 복음이 어떻게 진전되었는지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히라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직접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있다는 사실이 온 황실과 다른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자, 시위대를 가리킨 히라보 프라이토리오는 황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매임으로 복음이 황실 안과 황실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매임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여럿이 감동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한 사람씩 바울이 갇힌 로마의 감옥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밤중에 슬그머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로마의 고관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냐 물을 때 바울은 그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때 그는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때로 창살 넘어 손을 뻗어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들은 고관들이 나아가서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황실 시위대로부터 복음이 로마 사회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황제의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자, 로마 황제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 채 300년도 되지 않아서 대로마 제국은 스스로 자신이 기독교 국가임을 선포합니다. 로마의 기독교화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됨으로써 유럽 전역이 기독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다시 한국으로 건너와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해 나갈 때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 2절이 이와 같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있었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옥에 갇힐 수 있어도 복음은 갇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갇혔고 그의 몸은 사슬에 묶여 있지만 오늘 우리는 복음의 대로를 닦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투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놀랄 만한 속도로 전해진 것은 로마 황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밖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의 투옥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았지만 속 사정은 같지가 않았습니다. 자, 첫째로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바울이 갇힌 모습을 보고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그들은 바울의 투옥과 그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용기를 내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공백을 메우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복음의 또 다른 진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선 바울이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 밖에선 바울을 보며 감동받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혼자가 아닌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외에 다른 한 부류가 있었으니 그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시샘하여 질투로써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비교하며 바울과 경쟁하였던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벌떡 일어나 복음을 전하면서 나쁜 말을 보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아라. 그는 필경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 바울의 아픔을 더하면서 자신이 바울을 대체하고자 했던 어리석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로써 기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갇힘으로써 더욱 담대히 용기를 얻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바울을 비난하기 위하여 희생으로 하는 사람들, 그 모두가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복음의 놀라운 진보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진실한 마음으로 하든 혹은 시샘으로 하든 궁극적으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일을 기뻐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좋은 일을 나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내가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 모든 좋은 일은 내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동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꼭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자기와 마음이 맞지 않는 이들이 옳지 않은 동기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까지 기뻐하고 그리고 또한 기뻐합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받는 작은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업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때 그가 받는 멸시는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한 차원 더 높은 교인이요 성자입니다. 일이란 상대적인 것이요 완전한 일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부족해도 다른 이에게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남의 기회까지 내가 다 빼앗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서로를 향해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서로에게 참 좋은 일을 하십니다 라고 격려하면서 덕을 세우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또 나의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의 원수를 통해서 또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까지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한 일뿐만 아니라 남이 봉사한 것도 나에게 큰 은혜가 될 때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빌립보 교회와 같은 놀라운 교회로,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바울의 옥중에 갇혀있는 지금 이 시간, 바울에게는 마치 휴식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에게는 안식년과도 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참으로 열심히 일하였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다가 강제로 휴식을 맡고 있습니다. 이때 그가 발견한 것은 내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다가 한 6년 짓고 나면은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덕 때문인지 내 덕 때문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안식년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게 될 때, 먹고 사는 것이 자신에게 달린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향하여 바울은 편지를 써서 책망하고 교훈하였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요 아볼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 한 사람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허영으로 하나 다툼을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내가 당하는 모욕이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가 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상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지만 그 자신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는 감옥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곧 재림을 강조하는데 이 재림 사상이 일제 천황의 존엄에 반대가 된다고 해서 1943년 이 5월에 200명의 남녀 목회자들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다 하면 그 다음 주일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없을까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주일날 교회가 터질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대신 장로님이 설교를 하였지만 앉을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인도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안 계신데 편히 쉴 수 없다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 말하라. 하나님의 사업에는 실패가 없느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짐 엘리엇과 5명의 복음 전도자, 그들은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 중부의 위튼 대학의 장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전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허리춤에 있던 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국의 타임지 제1면 기사의 제목이 이와 같았습니다. 아, 이 무슨 낭비인가. 여러분, 세상이 단식합니다. 이 꽃보다 귀한 청년들이, 탁월한 인재, 곧 재능과 능력을 갖춘 그들이 그렇게 죽다니, 아, 이 무슨 낭비인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그 땅의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에 물밀듯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처럼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내 인생이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계획이 뒤틀리고 무산되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때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히려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큰 물결이 칠지라도 그것마저 더 빨리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시험 중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삶 속에 큰 기쁨의 이유가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